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18절에서 20절,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213면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꼭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저희를 굉장히 무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시편을 읽지만 지금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은 삶의 우여곡절을 충분히 겪고 다양한 삶의 사연을 가진 사람만이 읽을 수 있다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그때를 대략 50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냥 글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 시인의 처지와 형편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엇비습 그만큼 살아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읽는 태도가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 법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창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옷차림이 어떻고 그들의 모양새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삶의 처지와 형편을 그냥 남 얘기하듯 강 건너 불 보듯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추고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창세기 아담부터 한번 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근원이니 나한테 잘해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며 지킬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내가 내게 하듯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인하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가락질하며 하와를 가리키고 말합니다.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에라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보던 방식이었다면 우리 한 번쯤 그래 보셨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참 재미있는 게 그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냥 공명정대하게 아담의 잘못만 지적한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아담과 다르다, 나는 아담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겼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잖아요. 그때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게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문으로 읽으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잘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거울로 읽고 나면요, 이게 다 내 이야기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거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담만 그랬는가 싶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고 또 내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내 돕는 배필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또 아내 탓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문제인가? 아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잘했는데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화가 나고 또 싸우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막 내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나는 잘했는데 내 옆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아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아내한테 화를 내고 또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아담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아담을 보면서 에라이 못난 놈 했다면 이제는 아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를 들여다보고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놈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죠.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믿음이랄 게 없어요. 믿음은 믿기로 작정하는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의 정의를 따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보여줄 것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냐? 보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없지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또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손에 쥐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면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불평은 대부분 광야에서 물과 이 음식이 부족해서이고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지를 못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지, 그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때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는데 그때마다 입부터 나오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입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분명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런데 밑바지 둑처럼 어느샌가 다 세어버립니다. 항상 은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잠언 30장에 거머리에 두 딸이 나옵니다. 거머리에 두 딸은 다오다오 한다고 하죠. 이게 비슷합니다. 은혜에 실증 내고 다른 은혜 주십시오. 더 큰 은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급하기 일쑤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름 아니라 내 모습임을 알고 내가 그 가운데서 다시 겸손하게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은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물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어중이 떠중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수많은 잡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틈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주변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번져 있습니다. 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듯 하지만 그들의 불평과 불만까지는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까지 번졌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울며 이야기합니다.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애굽에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광야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분명 힘들었지만 광야라는 곳에 있다 보면요, 이제 그 애굽마저도 굉장히 좋은, 마치 천국처럼 여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땅을 검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비옥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나라의 땅들은 척박하다는 의미에서 붉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가 차지할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에서는 애굽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땠는가 하면 그냥 파종하고 나서 채소밭에 발로 물을 댈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 그만큼 풍요로웠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 야, 노예로 있으면서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을 텐데요. 실제로 기원전 1900년경
애굽의 한 관리가 남긴 이 편지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양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나 기장으로 만든 빵, 우유, 새 치즈, 달걀, 염장한 작은 생선, 오이, 멜론, 많은 종류의 박, 양파, 부추, 병아리콩, 가지, 렌틸콩 등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도 음식을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노예였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좋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그런 음식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일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기로 하신 듯 합니다. 또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되 하루나 이틀 혹은 닷새나 열흘 20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더 이상 냄새를 맡기도 싫을 때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럼 실컷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투가 썩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듯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사방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메추라기가 한 2규빗, 2규빗까지 쌓였다 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1규빗은요,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성인으로 따지면 46cm에서 한 50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규빗이 쌓였다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떨어뜨려 놨는데 그게 쌓인 것이요, 대략 그냥 사람 엉덩이까지 쌓였다 합니다. 또 모든 방향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에 깔렸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방으로 해서 하룻길, 그러니까 우리가 하룻길을 가면 얼마나 갈까요? 수십 킬로 가겠죠. 그러니까 수십 킬로 사방까지 그 메추라기가 엉덩이 높이까지 쌓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거두어 들이느라 꼬박 이틀 밤낮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 거둔 후에 드디어 이제 앉아서 먹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아직 입속에 넣어서 제대로 씹기도 전에, 제대로 그 맛을 보기도 전에, 그 고기를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하는 거고요, 그들이 다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사하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합니다. 이 각주에 보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반응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주신 듯 하다가 정작 그들이 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들을 다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또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매몰차게 보란듯이 심판하셨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지금과 분명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요,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이르기 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좀 받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랬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었을 텐데 싶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구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가자 할 수 있을 법한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그랬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을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 기준으로 그들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한 번쯤 더 봐주실 수 있잖아요. 한 번쯤 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것이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물음이었는데 답은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되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하시는데요, 그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후회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잠깐 앞을 살펴보면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프레젠테이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을 풀어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그냥 보인 것이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일 자체를 탄식하며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에 의해 완전하게 행하신 일이 틀렸다고, 하나님 그거 헛수고였다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였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특히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후회하면서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이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를 비교하면서 바로를 더 위대한 왕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너희와 내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또 1계명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바로를 두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였다 합니다. 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하나님과 견주며 오히려 바로를 더 위대한 왕으로 여기면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도발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셨는가? 그들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되었고 본문에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웠어야 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백성이에요. 1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 그럼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저도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선 어떻게 살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했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 네가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로는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 수준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광야와 약속의 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만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광야든 약속의 땅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내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또 죽은 후에 갈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래서 내 삶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법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오늘 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무엇이 같고 또 어떻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울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만나를 염두에 두셨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슬과 함께 충분한 양의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았습니다. 왜 굶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잘 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신경 쓰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뭐 먹고 뭐 입고 뭐 마시고 뭐 입을까가 아니라 내일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신경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이 쉽지 어려워요. 사실 쉽고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굳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의 예능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나오는 이 출연자들이 말 그대로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 예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무모한 듯한 도전을 무한히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같은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없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가라. 굉장히 무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는 일이고,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짐답게 한 발 내디딜 수 있기 바랍니다. 무모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전히 임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세상의 시민으로 살다가 먼 미래에서야 천국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를 바라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